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실제로 몸은 교회 왔습니다. 예수 믿는 하지만은요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문제가 터지면은 스스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요 사람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 방법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하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구나, 터진 웅덩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찾는 자가 겸손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 146편에도 보면 1절에 너희가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쫓아가도 권력 5년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아무리 재력 있는 사람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수명 떨어지면 그 사람의 도움받을 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겸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25절에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 곧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부터 다 엄마 찾아.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조금 크면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린아이는요 엄마를 부대 100번 부르면은요 사람은 부모들의 저희 100번 부르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번 200번 불러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있었는데 새벽에 나오면은요 하루에 기도할 때 새벽부터 아버지만 한 200번 부르다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 200번 부르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만 찾아. 근데 그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요 하고 정말 살갑게 진실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 같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땐 어떻게 우습게 봤는데 계속 부르니까 야 정말 저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요, 아버지만 해도 다 듣고 아버지는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10번만 엄마 부르면 욕먹습니다.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그래? 엄마 이놈이 미쳤나 그래요. 10번 부르기 전에 벌써 미쳤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00번 불러도 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도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탐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기서 얼굴도 못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먼저 의롭다 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세리 앞에 선 거예요.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보다 불의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보다 의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물질 더 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겸손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우리 진실로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또 하나님에서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님께서도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러 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여주려고 그러면 낮아지게 돼요. 우린 섬기는 자 되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진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걸 고백해. 베드로가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썼는가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 긍휼을 베풀었으니 정말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 많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바울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우리보다요 100번 1000배 낫습니다. 육신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5절에 그는 육체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니 육체로는
그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베냐민 지파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우리보다 흠이 없건 아닌가, 우리보다 월등납니다. 그런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쓰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노라.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주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비면 빌수록 하나님의 능력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직 주 앞에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영감 주시는데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봄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을 본 자라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을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가 하늘을 본 사람이 있는가?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면서 하늘과 땅을 다 지을 때 모세는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봤으니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엄청 받았어. 바울이, 야, 내가 이 하늘과 하늘들을 봤으니 이 비밀을 정말 말하기에,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 가시를 줘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 가시가 떠나기 원합니다. 떠나기 원합니다 하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받은 은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볼 정도로 큰 은혜를 받고 비밀을 알았으니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육체 가시를 줬으니 네가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할렐루야. 육체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육체 가시가요, 뭐냐면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요, 눈의 가시라고 그랬어. 근데 성경에도 보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육체 가시, 바울이 눈에 가시가 뜨니까 안질 걸렸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질이 아니고 육체 가시라는 것은요, 사단의 사자, 곧 그를 해방하는 자, 복음 전할 때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했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방해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에도 5번 맞고 태창에 3번 맞고 깊은 옥에도 갇혀 누가 그를 복음을 전하는 핍박하는 자들, 그게 육체의 가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에게 신명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원주민들, 거기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놔두면은 그들의 섬겼던 우상들도 니들이 섬길 수도 있고, 그들의 딸들과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너희의 신앙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그들이 바로 너희의 신앙을 방해하는 육체의 찌림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원주민들이 육체의 가시요, 눈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보세요. 23장 12절 13절 2절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육체 가시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원주민이 돼서 너희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그들이 육체 가시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안질 걸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단의 사자들, 무리들이란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오늘도 전도 나가고 복음 전하 나갈 때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빌립보 지방 갑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정말 대적자들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그 육체 가시, 그 사단의 사력들 때문에 날마다 기도 안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세로 그 바울이 승리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기가 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를 강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자식이, 또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육체 가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약한 것을 알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합니까? 내가 약한 거 할 때, 부족한 거 할 때, 연약한 거 알 때 기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 17절에 나는 부한 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너는 영적으로 뻘게 벗은 자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다. 안약을 살려서 눈을 비비고 눈을 뜨라. 금을 사서 믿음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부족한 걸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9절부터 구스 사람 100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아사 왕이 자기는 40만 밖에 없어, 도저히 100만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철병거까지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을 다 치고 전쟁터에 앞에서 나갔지만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약한 걸 하니까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적군을 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밤새 약한 걸 아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스 사람을 쳐서 이겼도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아사 왕도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줄 걸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내 병 고쳐주실 이도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그 가정을 도와주실 이도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린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말하죠. 19절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셨도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나가시고 낮추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고욕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끕니다. 이끌어 나가는데 그 오합지졸 있죠. 얼마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노예 근성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 근데도 가는 곳마다 시온의 왕을 쳐부시고 모압을 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5 민족을 다 이기고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해서 왔고 거기서 화친까지 하고 왔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도다. 함께 있도다. 저와 여러분 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강하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토끼가 산에 가다가 호랑이한테 잡혔어. 호랑이한테 잡혔어. 그 호랑이가 으앙 잡아먹으려니까 토끼가 이젠 죽었구나. 호랑이에 잡혀먹어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아주 그냥 배짱 부립니다. 잡아먹으려니까 호랑이를 들여다보니 잠깐,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고 잠깐 하니까 놀라고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토끼지. 내가 1시간만 내가 가는데 날 또 접으면 내가 누군지 할 거다. 아이 뭐 그거 1시간 못 쫓아가냐. 도망가면 금방 뛰어가서 잡을 거니까 알았어. 네가 하고 한 1m 2m 떨어져 바짝 가서 갑니다. 그래도 토끼가 칵 하니까 아니 늑대가 화다다닥 토끼 보고 도망가네. 저기 가니까 그냥 들짐승들이 다 보고 도망가. 후다닥 다 도망가는 걸 보고 1시간 동안 그냥 하다가 토끼가 딱 돌아보더니 봤지. 그래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 왜? 이 많은 산짐승들이 다 그냥 토끼 보고 다 도망가더라 이거요. 이야, 너가 대단한 놈인가 보다 하고 놔주더라 이거요. 근데 토끼를 보고 놀란 거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놀란 거요. 뒤에 보이는 호랑이 보고 놀란 거지 토끼 보고 놀라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냥 그들은 토끼가 아장아장하던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니까 호랑이 보고 다 도망가. 예, 저와 여러분 보고 놀랄 사람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 보고 악한 것들 떠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거 있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은 하시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약한 걸 아는 자가, 내가 부족한 거 아는 자가, 내가 정말 내가 연약한 거 아는 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도와주실 하나님뿐입니다. 내 병 고쳐주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실 하나님입니다. 약한 것 아는 자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20절 21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이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 죄 많이 지잖아요. 오늘부터 죄를 많이 져야 되나? 그게 아니고 있는 죄를 많이 깨달아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그래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많이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 있습니다. 깨달을수록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낮칠 때 높여주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강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있는 건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많이 깨달아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요, 주님이요, 생명록에는 볼펜으로 쓸 것 같아. 이거 생명록에는 누구, 김말동, 최견사, 박건사 다 이름 썼습니다. 근데 기념록에는요, 딱 보면요, 행위의 책에는 연필로 쓴 것 같아. 그래서 연필로 썼다가 주여 잘못한 것도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구나 했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으면 지우개로 지워져. 사랑은 연필로 쓰셔. 그리고 지우개로 다 지우는 것처럼 회개하면 다 그건 지우개로 지워져.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죄 있는 걸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살거든요. 자기는 죄 없다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무슨 일 터지면 저 사람이 잘못해요. 저 사람은 나는 바르다 이거예요. 옳게 했다 이거. 내 행위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10명 중에 8, 9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담도 왜 선악과 먹었냐? 부인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의 외모 뱀 때문에. 자기 거를 안 깨달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보기에는 자기는 깨끗한 게 보여. 깨끗해. 아무 흠이 없어. 누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6장 2절 보세요. 자기 보기엔 자기가 다 깨끗하다니까.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탁탁 비교하면 자기의 잘못된 게 드러나. 세상 것에 비교하면 잘해. 내가 세상에 저 사람보단 잘했어, 잘났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보면 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고 고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야. 누굴 비춰요? 요 말씀은 말이야, 그 옆집 최건사가 들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요 집사람이 들었으면 딱 좋았을 때. 아니, 당신 들으라고. 지난주에 설교 뭐 했어요? 교회가 무슨 허물 있고 보이스면 네가 하라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가 하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라.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담당하라. 오늘 남이 허물을 보면은 네가 담당하고, 내 허물을 발견하면 주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을 고백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